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꼭 해야 되는, 잊고 넘어가서는 안 된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사함 받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 한번 잠깐 손을 들어 표시를 해 주실래요? 아무도 안 하셨군요. 예, 저는 열심히 한 분 있습니다. 안 했는데도 지난주에 굶지 않으셨네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냉장고에 많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내 직장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지요. 한 사람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설교는 들으라고만, 귀로 흘리라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주에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매번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매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삶을 산 거예요. 지난주에 그 기도를 안 한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은 응답받은 삶이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채로 한 주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나누어야 할 텐데, 오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먹고 마시면 독이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죄 용서함의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먹는 것이 족족 다 독이 된다는 겁니다. 독이 되는 거죠. 그가 나누는 것은 위선이고 그가 봉사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고 가장 절실한 기도이고 가장 필요한 기도인지. 다윗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그런 칭찬을 받는 다윗, 그가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죄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그는 유부녀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치열한 전쟁에 보내서 죽이고 했던 사람입니다.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시편 51편,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기도잖아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생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중에 기도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이 시편 51편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요. 바울은 그래서 용서받았고 그래서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죄 용서해 달라고 하기가 좀 미안하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죄가 하도 나는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매주 올라와서 회개 기도하는 것, 참회 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요즘 참회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참회 기도 드립니다. 세 가족이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조용하게 반주도 없이 참회 기도하니까 너무 어색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리를 막 내시더라고. 처음에는 몇 주 동안은 막 그분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크게 하는 줄 알고 막 하는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참회 기도할 때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다시 길이 들었는지 요즘은 소리 내서 기도를 하지 않으시더라고. 참회 기도 오늘 뭐 하셨어요? 무슨 기도 하셨어요? 바깥에서 앰뷸런스 가는 소리 듣고 계시지 않았어요? 아니면 교육관에서 우리 손주들, 아이들 찬송 소리 듣고 계셨나요? 아니면 침묵의 시간으로 그냥 가만히 계셨나요? 회개 기도를 할 때 오늘 다윗의 시편 51편 9절, 11절, 12절 이걸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죄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참 간단할 텐데 우리 주님은 이 5번째 기도, 하나님께 3가지 그리고 인간에 필요한 기도 3가지, 그래서 6가지 중에서 5번째 기도인데 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잠깐 본문 말씀 보실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이번 주에 할 기도 다 하신 거예요. 오늘 딱 같이 따라서 아까 합독할 때 한 번 했지, 그 다음에 지금 2번 했으니까 2번 했으니까 많이 하신 거죠. 평상시 안 하다가.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면 앞에다가 수식어가 죄 용서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짧은데 앞에다가 길게, 그렇잖아요. 본래 하는 기도보다 3배나 길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은 2, 4, 6, 8, 10, 11자밖에 안 되는데 앞에다가 쭉 길게 그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13절에서 주기도면 끝나거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딱 끝나는데 다음 절 성경책 펴놓으셨죠?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을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주기도문만큼 길게 부연 설명. 몇 번째 기도를요? 5번째. 오늘 5번째 기도를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이 기도를 꺼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지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야 만번하죠. 생각날 때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이 단서가 있으니까 조건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선 용서 후에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하다. 이렇게 조건절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기도를 꺼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지난 한 해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아니면 20년 동안, 아니면 70년 동안, 아니면 8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예,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용서하실 건데요? 죽을 때? 죽을 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 죽을 때. 그 밀양에 나오는 그 남자처럼 자기 아들 유괴 가가지고 잔인하게 죽여놓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전도연이 바깥에 나가서 땅을 치고 통곡했던 이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처럼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못한다면,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5번째 기도는 미움은 미움대로 품은 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외우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용서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도 이 기도를 그냥 뻐젓이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만약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의 사형 판결문을 상습적으로 낭독하는 것과 같다. 이 기도를, 자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죄 용서받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면 뭐와 같다고요? 자기 사형 판결문을 상습적으로 날마다 낭독하는 것과 같다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사형 판결문을 낭독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판사가 낭독하는 것은 끝나지. 자기가 뻔뻔하게 자기 사형 판결문을 매번 그렇게 낭독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거다. 의식하지 아니하고 진짜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진짜 이게 조건절인가?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 조건.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라면. 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요구하는 조건이나 권리나 주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하는 거죠. 뭐가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우리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니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면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예요, 오늘은 다?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혼나가지고 지금 기분 나빠서 설교 들을 마음이 전혀 없나요? 왜 대답을 못 하신 거예요, 대답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었다면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지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다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왜 져야 됩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절대 이게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가 우리 왜 그런데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 주님이 뭐 하려고? 이 이야기가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6장 보고 계시는데 18장, 12장 뒤로 넘어가면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왕으로부터 사정을 딱하게 여기신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줘요. 탕감해 줬는데 기분 좋게 나가다가 자기 문 앞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한테 멱살을 막 부여잡고 너 100데나리온 빨리 안 갚어?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자기는 왕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아니 자기한테 겨우 100데나리온 작은 건 아닙니다.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저렇게 멱살을 잡고 협박할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임금한테 가서 이르죠. 그랬더니 임금이 다시 불러드립니다. 너 나한테 10조 원을 탕감받고도 10조 원, 이 1만 달란트는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이 지상에서 10조 원이라고 하는 말 개념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였으니까 10조 원입니다. 나한테 10조 원을 탕감받고도 겨우 네 친구한테 1000만 원 빚졌는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협박했다며? 감옥에 쳐넣어라. 언제까지? 홀이라도 다 갚을 때까지. 홀이 1원까지도 다 갚을 때까지 넌 나올 수 없다. 영원히 못 나온다는 말입니다. 10조 원 빚진 자를 탕감해 줬는데 네가 그 은혜를 네 친구한테 베풀어야지 그렇게 함부로 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죄 용서라고 하는 말은 빚을 탕감해 주는 개념이다. 지금 빚을 탕감해 주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하신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6장에 이 인간을 위한 기도, 5번째 기도를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친구가 우리에게 빚진 1,000만 원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에게 빚진 얼마를? 10조 원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오니, 탕감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10조 원을 탕감해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기도죠.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뻔뻔한 기도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지 맞는 정도가 아닙니다. 로또 당첨되는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죠. 왜?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얼마 버는 거니까? 아니요, 10조가 아니죠. 1,000만 원 투자했으니까 10조에서 1,000만 원 빼면 얼마죠? 9조 9,999억 9천만 원. 얼마라고요? 9조 9,999억 9천만 원을 버는 건데, 1,000만 원 이 세상에 어떤 인생 가운데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조 원 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인 거. 아니, 세상 사람도 2배 남기려고 장사하는데, 그렇잖아요? 2배 남기려고 장사하잖아요.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000만 원 남기면 대단히 잘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그것도 못 벌어가지고 0.2% 막, 그렇잖아요? 1년 1억 은행에 넣어봤자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요즘 2% 이자가 고작인데 200만 원이면 많이 주는 건데, 근데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배가 뭡니까? 이렇게 수지 맞는 그런 기도인데,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죄 용서 기도 하셨냐고 물어보면 한 명만 답하시면 안 돼요. 한 명. 오늘 다 하셨잖아요. 같이 2번이나.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3번 하셨어요? 3번? 2번만 더 하시면 돼요. 2번만 더 하시면 된다니까요. 닷새 동안. 2번만 더 하시라고요. 하실 수 있잖아요. 못합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인데, 주님께서 아까 1만 달란트 비유의 결론으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눈 크게 뜨고 시작. 아멘.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용서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빚을 탕감해주는 이야기를 끝으로 우리 주님께서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탕감 이야기 해주셨는데 결론이 뭐라고요? 용서 이야기라는 거죠. 용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 주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결론이 그거는 결론. 오늘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결론도 14절과 15절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선행은 합니다. 선행은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선 냄비에다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광화문 지나가면서 골목 어귀마다 보는 대로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재능 기부도 합니다. 그런데 뭘 못합니까? 용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어렵다는 거죠.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을 사람들은 개의치 않아요. 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 가슴에다 불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 여전히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누릴 수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 용서하실 건데요? 젊은 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그 말, 그거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된다. 죽기 전에는 안 된다. 해가지고 자녀와 관계가 소원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에 연명하고 살고 계시다가 그때서 이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신이 멀쩡할 때 용서하면 될 걸.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어. 가슴에다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그럼 기도가 제대로 되던가요? 밥은 잘 넘어가고요. 잠은 달고요. 하나도 안 되잖아요. 다 엉키잖아요. 얼굴에 빛이 잃게 되고, 그리고 수색이 가득하게 되고,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되고. 그래서 요셉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특별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주님 모델이, 우리 주님의 그 그림자가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이집트에 팔려가. 지중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거리가 이게 비행기로도 10시간 가까운 거리고, 당시의 교통수단으로는 한 달 내내, 2달 내내 가야 되는 먼 거리인데, 거기에다가 그 상인들한테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요셉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미움과 증오가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아멘.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자기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니까.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형들하고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나요? 형들한테, 형들이요, 형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용서해 주었잖아요. 용서. 30살인데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요셉의 나이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7년 대흉년, 7년 대흉년을 겪고 있는 중에 형을 만났습니다. 30세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혈기왕성한 때이고, 형들한테 집단 린치를 당한 거죠. 폭행을 당한 거죠. 따돌림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분에 겨워서 미움과 증오로 그렇게 한탄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 지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로 모인 것이 아니라 가정 집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순서가 주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여서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순서가 뭐였느냐면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먼저 자기 죄를 다 있는 자리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저지른 죄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감정 상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백합니다. 고백하면 그걸 듣고 있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막 구박하고, 너 나가 죽어라 그러고, 뭐 쫓아내고, 네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고, 너 네가 사람이냐고 하고, 그렇게 축출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끊어내고 했겠습니까? 다 용서해 줬습니다.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같이 그 기쁨을 성찬식을 통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힘있게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세력화되었습니다. 이제 자체 건물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 회의장으로 늘 썼던 바실리카 양식, 이렇게 상자같이 생긴 그 건물, 긴 건물, 직사각형으로 된 건물, 그 건물을 인수해서 교회가 인수해가지고 예배당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기 교회의 모양은 시골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직사각형, 사각형, 그런 박스 형태의 교회였죠. 거기에 들어가서 죄의 고백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사제에게 죄의 고백을, 사제에게, 신부님에게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별도의 장소에서, 아니면 주중에 교회 들를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신부님한테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고해 성사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신부와 그 다음에 고백할 자가 같이 들어가서, 가운데는 이렇게 격자문이,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격자문이 창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신부님한테, 신부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뭐라고 하죠? 그래 형제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죄를 내가 보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주기도문 한 7번 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사회봉사로 한 3시간 정도 열심히 일하고 재능을 기부하십시오. 그렇게 처방을 해주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와서 그 죄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또 한 주간을 살고, 또 여행 가가지고 2주 동안 죄 고해성사를 못했으면 몰아서 또 한꺼번에 하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처음에는 같이 모인 자리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죄를 고백했는데, 용서해 줬는데. 왜요? 황제가 보니까 부하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 껄끄러웠거든. 영주가 자기 신하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껄끄러웠고, 집안의 가장이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5번째 기도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300년 이후부터는 신부님한테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바람에, 고해성사를 하는 바람에 이 기도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기도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 안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무슨 기도하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냉장고 때문에. 냉장고 때문이라고 말한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그 제 방에 오셔서 상 받아가세요. 맛있는 과자 있습니다. 냉장고 때문에. 왜?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보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거지. 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5번째 기도, 인간의 필요 2번째 기도는 왜 못하느냐? 고해성사 때문에. 고해성사 때문에 신부님에게만, 성직자에게만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니까 이 기도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선물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까 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 받는 거라고요? 9조 9,999억 9천만 원. 구자가 6자입니다. 6자리. 이 지상에서 못 보면,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사람, 용서받을 수, 그렇게 벌 수 있는 사람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스데반 집사는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자기를 죽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 그러면서도 용서했는데, 한번 잠깐 따라서 해볼까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초석이고요. 자비와 긍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하고, 용서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주님께 그러면 묻잖아요. 몇 번씩 용서할까요? 70번 정도 할까요? 70번? 몇 번 용서할까고 물었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것은 주님이 답이고,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 정도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7번, 왜냐하면 태어나서 여러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7번까지 용서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7번 정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 인생을 다 낱낱이 한번 되돌아봐서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준 사람이 있었나? 2번까지는 기억이 나요. 2번 정도. 2번 정도까지는 기억나는데 3번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7번까지 용서하신 분이 있나요? 7번.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정말
지어낼 수 있는 용서의 숫자를 다 모아가지고 땅에 네 번 용서, 하늘에 3번 용서 해가지고 7번 완전수, 완전한 용서는 인간에게 7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주님 앞에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용서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는 거지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 앞에서 그리스도의 용서, 보혈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은 그 감격으로,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 죄를 자기가 변호해야 된다니까요.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용서감이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변호해야 되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보혈로 가려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께 설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한 이유도 없는데 우리는 쥐어짜듯이 이유를 만들어서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움과 증오로 산다면 정말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네요. 아까 시편 51편에는 그렇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 다윗의 시편 32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여기서 죄가 용서함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죄가 가려졌다고 합니다. 가려졌다. 죄가 가려졌다. 감추어졌다. 죄가 하나님께서 죄를 안 보시겠다라고 간과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죄를 가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는 죄 지은 다음에 뭘로 자기를 가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자기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주셨죠? 가죽옷으로. 가죽옷을 얻으려면 뭐가 죽어야 되죠?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죄라고 스스로 구별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은 십자가가 필요할 만큼 큰 죄고 어떤 죄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도 가릴 수 있는 작은 죄라고 스스로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만이 자기 죄가 가려진 자이고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외우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른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퀴즈,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자막 내리세요. 몇 번? 4번. 4번 나옵니다. 다시 자막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번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3번이나, 3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맏형이시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올 초에 싸워가지고 한 사람은 이쪽 앞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저 뒤에 앉아 있고 그 사람만 있으면은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예배 축도도 끝나기 전에 먼저 나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예. 그렇게 다 우리라고 하는 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 따라서 하는 게 많죠?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만 더 따라할까요? 용서에는 이유가 없다. 용서받아 본 사람만이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2층 한번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용서해 주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202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달 첫 주 예배,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간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빛과 같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